자, 시선 시리즈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시선이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선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8번째 시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순종당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자, 다시 시작. 순종당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장 백미라고 불려지는 그의 모든 믿음과 그의 인생이 오늘 이 장에 다 총체적으로 수렴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또 그 믿음의 총체이기도 한 너무나도 유명하고 위대한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백세에 그에게 주신 선물, 기적과 같은 정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바치기를 요구하셨고, 이에 순종하려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결론은 여호와 이레, 그 아들 대신 뭐예요? 순양을 미리 준비하여 주셨다라는 그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험하시려고라고 기록한 것은, 이것은 우리 독자를 위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써주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심이나 하나님이 진짜 그 아들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려고. 자,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 동일한, 우리 한국어로는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시험이 같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시험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시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오늘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셨으면서 왜 시험하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험의 주체는 마귀죠.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것이 다 같은 시험이 아니라, 오늘도 시험에는 유혹, 템테이션, 유혹이 있고, 자,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증거하고 드러내시기거나 혹은 그의 인생의 차원을 다르게 높이시려고 혹은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주체가 된 시험은 바로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템테이션과 테스트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부하려는 자들은, 즉 욕심이 많아서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자,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나온 시험, 내가 부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탐욕을 품어서 생기는 그 미끼를 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 이것은 템테이션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출제하시고 내주신 테스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유혹은, 여러분, 마귀의 템테이션, 그 마귀의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파멸과 죽음과 믿음에서 떨어짐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 즉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하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제하시고 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많이 당할수록 좋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가요. 우리의 믿음이 확증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사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른 수준과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성숙하고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는 또 시험 당함을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러분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지만 유혹은 그렇게 잘 당하면서 왜? 뭐 때문에? 욕심을 가득 갖고 있으니까 마귀의 미끼, 그 유혹, 템테이션이 너무너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이 많을수록 마귀는 우리에게 던져줄 미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유혹만 좀 당하지 말고 여러분 시험 당하는, 즉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줬어요. 여러분 순종 당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주신 테스트 시험은요 고난과 환난이라는 모습으로 오기도 하지만 또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 정말 이건 불합리하고 부당한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에 대한 요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맨날 유혹당하는 인생을 좀 졸업하고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당하는 인생, 하나님 주신 저 과도한 요구 혹은 불합리하고 부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 당하는, 여러분 유혹 당하지 말고 좀 순종 당하는 인생.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오늘도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 내가 이삭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이삭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기꺼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충격적으로 나에게 탁 찾아와요. 이거는 어찌 보면 강요당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해서 이건 내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2장은요 자기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겁게 자기가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창세기 22장 같은, 우리 인생의 모리아산 같은 정말 황당무계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납득도 안 되고 이건 누가 봐도 과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순종시켜요. 그러니까 순종당했다고 보는 게 나아. 그죠? 순종당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생각해서 자원해서 내가 막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순종당할 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부당하고 부담스럽고 불합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상충되는, 하나님의 이전에 하나님의 그 본성과도 어찌 보면 좀 상충되는 명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 내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해도 나를 압도적으로 순종시킬 때, 즉 순종당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저는 그냥 일단 결론은 뭐냐면 그때 순종당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시키시려고 찾아온 그 하나님께 자꾸 순종당하다 보면 오늘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있다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맨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기회, 하나님의 뭔가 역사와 작업의 기회에는 맨날 이탈돼 있고 늘 어디에든 가 있어요. 유혹당하는 그 자리에 꼭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유혹당하는 그 자리를 좀 피하고 결연하게 좀 결단해서 좀 여러분 그걸 거절하고 제발 순종당하는 그 자리에 좀 당신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의미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그럴 때 내 인생이 달라지고요. 내가 상상도 내가 추구하지도 내 임의로 계획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인생의 결론으로, 아니 저는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자손들의 삶에 이런 위대한 뭔가 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준 작업이 바로 그 순종당함이에요. 이해도 안 돼요. 납득도 안 돼요. 부당해 보이고 과도해 보여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만난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여러분 내 자녀, 내 자손들에게 여러분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그 도약대로서 여러분 디딤돌로서 사용하셔서 여러분 내가 꿈꾸지도 내 수준, 내 차원으로는 상상도 못할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순종당하지 않는 인생들은 여러분 내 수준의 삶의 경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보듯 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된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갈수록 내가 꿈꾸지도 못한, 내가 상상도 못할 내일이 기다리고, 내 자녀들의 삶이 기다리고, 내 자손들의 미래가 기다리는 삶이, 여러분, 이게 멋진 인생이지. 지금 내가 고작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최고의 전성기라면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암담한 삶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인생을 조금이라도 꿈꾸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부럽다면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이, 유혹당하면 좀 피하고 거절하고 순종당하는 자리에 자꾸 여러분 동참할 수 있는 인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가장 인상적인 두 장면을 찾으라면 창세기 12장과 오늘 22장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이 75세의 노구에, 그것도 한 번 떠나면 지금처럼 언제든 몇 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거나 전화상, 유선상으로 이렇게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유학했던 한 30여 년 전만 해도요, 유학 가서 엄마 아빠 목소리 듣기도 힘들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전화 바우처카다 5만원짜리 7만원짜리 사도 몇 번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서 힘들고 고된 유학생활 중에 그게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엄마 목소리 정말 힘들 때 참았다 전화 한번 하는 거야. 그 5분, 그 3분 그 목소리 듣고 그나마도 이제 그 떨어지면 이제 전화를 못하니까 어떤 때는 녹음기를 갖고 그 수화기 너머의 소리를 녹음을 해. 그러니까 전화를 맨날 못하니까 그러면 흐릿하고 희미한 그 녹음된 목소리라고 듣는 거야. 옛날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얘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맨날 카톡하고 보고 이러니까 실은 이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럼 지금부터 4,000년 전,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는요, 본토 친척 아비집, 내 모든 지금까지 쌓았던 관계와 감정들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다시는.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전 인생을 부정해야 되는,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목초지나 파놓은 우물이나 모든 토지를 다 버려야 되는, 자기 인생을 부정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누가 봐도 복이 있는 땅 갈대아 우르 하란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집산지인 이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지요. 오늘도 갈대아 우르를 지키는 것이 복받는 일처럼 내 인생을 안전으로 보장하고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가려면 오히려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명의 집산지, 얼마나 이곳이 좋았냐면 고고학자들이 당시 이 시대에 지구상에 갈대아 우르, 이 하란보다 더 좋은 땅은 지구상에 없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좋은 문명의 집산지, 여러분 여러분 발전했던 땅, 가장 기름진 그 땅을 버리고 저 변두리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황무지, 무엇 하나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 이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순종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해왔던 그 모든 순종보다 여러분 더 강력하고 어려운 순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순종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 선택해 하나님 때가 된 것 같으니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나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된 거예요? 순종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나에게 그냥 느닷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이 나를 지배해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라고. 그때는 망하는 것 같고 그때는 죽는 것 같고 정말 위험천만한 인생 같지만 그 모험을 감행했을 때 오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누렸을 그 축복도 안전함도 있겠지만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그 자손 만대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축복,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그 축복의 위와 강력함의 강성함의 위를 누리며, 여러분 세계의 패권 국가인 미국을 또한 지배하고 있는 족속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결정하고 어떤 나라를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건 또 유대인들이에요. 늘 얘기하죠. 연준 연방준비원. 여러분 우리 한국은행은 다른 거예요. 정부와 독립된 귀속되지 않는 단체예요. 모든 세계 경제 기조를 거기서 결정하는데 거기에 모든 수장들은 지금까지 단 한 명 빼놓고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세계 경제 질서를 여러분 결정하고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인데요. 그것뿐입니까?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지금 수천 년 뒤에 이 자손들의 번성과 이 민족의 번영과 그 자녀들의 놀라운 영광을 복불러러 영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정말 복음의 조상이 되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꿈도 꿀 수 없는 내 수준과 내 차원의 삶이 아닌 것을 누릴 때는 어떤 때를 통과하여 그런 일이 벌어지냐? 내가 상상도 안 되는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 불합리한 요구,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당할 때 그때마다 이런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달라진 내 인생과 자녀들의 미래가 여러분 나타나고 여러분 항상 열매 맺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것들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네 몸종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씨로 인하여 저 밤하늘의 별처럼 정말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민족을 정말 창성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그냥 한 사람의 그런 과거적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줄 미래 약속의 통로와 도구라고. 근데 그 아들을 꺾으라니,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이전에 나에게 하셨던 말씀과도 또 상충되는.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럴 때 있잖아. 옛날에 이렇게 해놓고 또 지금 이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때는 상충된 이전에 15장에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셨던 약속과도 창세기 22장은 위배가 되고 상충이 돼요. 충돌이 돼요. 자, 이해가 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 그 하나님 테스트, 또한 이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강하고 연단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께 부당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납득되지 않는 너무 과도해 보이는 요구와 말씀의 순종을 강요하면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위험천만해 보이며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이전의 성품과 말씀과도 상충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과도 위배되는 것 같아서 꼭 하나님이 틀린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실수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납득시켜달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순종당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러울 만한 어떤 입지적인 자리나 지위나 어떤 열매나 결과를 얻은 사람을 여러분 본다면 대부분 여러분 압도적인 하나님 말씀에 정말 너무 과도해 보이는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 순종당한 인생들일 거니까 이거 100%예요. 100%. 오늘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도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그 결과와 가시적인 성과만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있는 나도 순종당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 하나님 그 말씀에 나도 순종당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말씀만 이해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신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는 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 정말 뭔가 상충되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위배되어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충돌된 하나님의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거꾸로 생각하면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당한 말씀, 과도한 요구를 하실 때는 이게 무슨 사인이냐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셨다라는 사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과도한 요구, 불합리하고 부당한 뭔가 명령을 주실 때는 억울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몰라 지금은 이해도 안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는 시그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늘도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하며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아브라함이 전적 순종,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했던 부당해 보이는 요구와 명령에 전적인 순종, 타협이 없는, 뭔가 내가 대충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fully obey, 완벽한 복종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자, 그의 영안이 열려 그때부터, 자 보세요, 뒤로 다시 돌아가 보면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하자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아브라함 그 땅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이거. 자, 오늘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살펴본즉 순양을 발견했대요. 자, 오늘 이래서 이 시선과 상관없어 보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즌 시리즈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자, 살펴보니 보였다는 거예요. 아들 대신 바칠 순양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걸 발견한 인생.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눈 뒤집어 까고 열심히 찾아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땅끄지 마냥 어디에 복이 있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막 땅바닥만 보고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 정말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내 삶의 순양만 발견하려고 여기저기 땅끄지 마냥 땅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이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예비하신 정답을, 예비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준비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발견하기 원하신다면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셔야 돼요. 먼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뒤에 열리는 영안을 통해서 예비하신 정답이 보이고요, 진로가 보이고요, 배우자가 보이고요, 축복이 보이고요, 갈 길이 보이고요, 섭리가 보이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를 향한 선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전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야훼 이레흐,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흐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말로 우리가 번역되어서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지만, 실은 이 이레흐라는 이 단어는 라라는 단어에서, 이 원형에서 출발했는데, 이 라야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보다, 바라보다, 기억하다, 감찰하다, 목도하다, 살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원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목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자, 이 시험, 야, 아브라함이 저 소중한 아들마저도 정말 바치려 하네? 멈춰!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정보를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아셨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잘못된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테스트를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야 발견하시고,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그 정도를 하나님께서 그 정보를 이제야 습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이미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목도하고 계셨고 감찰하고 계셨고 보고 계셔서, 실은요 이 테스트,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를 알기 위한, 하나님의 정보 습득을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실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믿음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한, 아브라함을 위한 여러분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늘 연약해 보이고, 여러분 어떤 때는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의심했던 여러분 어떤 신앙의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도 완벽한 자가 없어요. 온전하게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늘 자빠지고 시험 들고 연약해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방황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자들 위해서 테스트를 주셔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있음을 내 스스로 알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나를 끊임없이 내 전 인생을 목도하고 감찰하고 보고 계셨던 여호와 이레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셔서 순종당하게 하심으로 내 믿음을 내 스스로 확증하고 내 믿음을 내가 알게 되는 계기로 삼아 주셔서 여러분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목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보고 계셨고, 또한 더 나가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순종할 만한, 시험 감당할 만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부당해 보이고 과도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순종 당함은 우리가 당해도 싼 거예요. 충분히 당해도 감당할 만한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순종 당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진짜 순종 당할 때 그 부당한 명령과 납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헌신의 요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과 섭리, 준비된 축복과 영광을 또한 나도 보게 되는 시간이 바로 순종 당할 때였고요. 또 그 순종 당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미 내 전 인생을 목도하고 계셨고 살피고 계셨고, 한 번도 그 눈을 나에게서 떠난 적이 없는, 뗀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신, 내주신, 출제하신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부당하고 부담스러운 명령이 또 과도한 요구가 나에게 주어질 때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다 나를 보고 계신, 나를 너무너무 면밀히 관찰하고 알고 계신, 내 믿음의 정도를 다 꿰뚫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어주신 뭔가 출제한 테스트, 시험이란 걸 인지하고 그것은 바로 이 과도해 보이는 이 시간이, 과도해 보이는 이 요구가, 부당해 보이는 이 명령과 요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여호와 이레, 뭔가를 준비하셨다는 사인, 시그널로 이해하고 그 준비된 축복을 보러 가는 시간이 바로 순종당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이런 납득되지 않는 이런 말씀의 요청의 시간은요, 순종당하는 기회는요, 버겁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솔직히 좀 버거워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을 나도 또한 확인하게 되는, 여러분 전적인 순종에 모리아산이 없으면 여호와 이레, 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목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걸려있는 순양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 걸려있는 그 순양을 찾아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기껏해야 내 상황 안에서, 내 처지 안에서, 내 형편 안에서, 내 논리 안에서, 내 자아 안에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이에요. 전적인 순종. 여러분, fully obey, 완벽한 복종. 거기에서만이 열리는 영안이 있고요, 그때만이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넘쳐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 영안이 열려,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보게 되려면 먼저 내 자아의 눈꺼풀이 벗겨져야 되고요, 내 욕심의 눈꺼풀이 벗겨져야 되고요, 내 인본주의 계산질의 짱구가 중단돼야 돼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당한, 정말 과도한, 납득되지 않는 요구에 내가 정말로,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게 기쁨으로 내가 먼저 서운한 게 아닐지라도 순종 당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순간
영안이 열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 딱 순간에 하나님께 요구하신 그 자리까지 순종했을 때 딱 그때서 비로소 보이는. 여러분, 그럼 순양이 걸려서 퍼덕거리는데 여러분 그 안 보였을까요? 근데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그 복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준비되시면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갈 때만 비로소 보여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알고 졌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순환의 현장에 그 예수의 그 보혈의 피를 내 삶에 묻힌 거의 유일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이 힘들어하시니 내가 저 십자가를 대신 감당해서 막 달려나간 게 아니라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순종당한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가 야, 오늘 내가 뭔가 기쁨으로 이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당한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과도한 요구고 납득되지 않는, 여러분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순종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구속사의 가장 정점의 시간, 십자가의 순환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그는 이해하고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깨트려지고 순종당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그 시간에라도 도망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제가 지난주에는 실은 갈 수 없는 일정을 막 조정해서 일부러 이 교회들을, 두 교회를 택해서 갔던 이유가 저한테 너무 의미 있는, 제가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정말 못나게 샀을 때, 쓰레기처럼 살았을 때, 가장 힘들고 처참할 때, 여러분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바로 옆에 교회 하나가 있고요. 그건 온통이 다 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땅에 그냥 우리 학교 하나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조금 초라한 교회 하나 있었다고. 근데 그 지역이 완전히 산전벽해를 이뤄서 막 대도시가 됐고, 그래도 우리 학교하고 그 교회가 옆에 남아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힘들고 어릴 때 가서 그 바닥에 매달려 막 울었던 그 교회에서 10년 전에 한번 요청이 왔었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나와서 도저히 못 맞춰서,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된대, 이번엔 가야겠다. 그래서 목사님, 원로 목사님, 10년 전에 요청하셨던 목사님은 은퇴하셨지만 새로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개 교회, 또 그 다음 교회는 우리 선배님, 고등학교 선배였던 또 목사님이 요청하셔서, 정말 어찌 보면 제 지금 일정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하지만 하나님 이끌리면 이제 가게 됐어요. 어떤 말씀 전할 때도, 집회할 때도 그래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왜 이런 시간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정말 그 집회가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이 있고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돼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시제집사, 제가 회사에 제가 신방을 하는데 그 부서에 함께 일하는 직원 한 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 신앙을 놓은 상태에서 와서 은혜 한번 받으시고 또 한 번 오시고 자기 차례대로 그 멀리까지 또 오시고, 이번 주부터 회복되셔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시간,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납득되지 않지만 원래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당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예비하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역사하신다는 그 놀라운 해답지들을 그때마다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여러분 재밌을 수밖에 없죠. 지금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만나고 성도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참 존귀하게 살아가는 거,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번 주엔 또 이제 경남권에서 이제 마산에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또 전라도 광주에서 또 집회하는데, 진짜 전국 팔도 전 세계를 누비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압도적인 하나님이 이끄신가 말씀에 그냥
순종당해 왔던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찾아낸 게 아니라 그냥 순종당할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들. 목사 되기 싫은데 세상에 그 좋은 조건 다 내려놓고 목회의 길로 서럽게 순종당해 왔을 때, 여러분, 내가 기뻐서 온 거 아니거든. 지금도 난 목회를 막 기뻐서 찾아온 게 아니었거든요. 전 죽으면 죽었지 목회는 안 하려고 한 1,000번째를 드렸고 애무나 금식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 목회자 안 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굴복시키고, 그래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제가 즐겨 사용하는 기도가, 하나님, 날 하나님 말씀과 그 뜻 아래 굴복시켜 주세요. 이거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굴복당하는 거 싫죠?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된다는 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저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맛보니까 이 굴복당함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길로 온 것도 그때 순종당하고 굴복당한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순복음 교회로, 저 순복음교회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우리 교단 역사 유례가 없는 최초의 인물이에요. 저 순복음교회 하루도 안 다녀봤어요. 근데 순종당해서 온 거예요. 근데 순복음 교단 가서 신학하는데 갑자기 울산이 순복음의 무덤이라고, 누가 가도 안 된다는 그 말에 순종당해서 온 거예요. 그냥 앞으로 내가 목회 안 되면 남창이라는 곳을 가야겠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남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온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우리 교회 때문에 온양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온양 산불 나니까 옛날 같으면 저기 천안 아산 온양인 줄 알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 연락을 해요. 산불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열심히 애쓰셨지만 제 공로도 큰 거예요. 알아요? 비 잠깐 왔었죠?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여러분이 진짜 그래요. 전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울산의 온양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알게 뭐야. 근데 온양이라는 이 뉴스에 자막이 나오자 전국에서 연락이요.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여러분, 저 온양, 그러니까 하나님 압도당해서 그냥 순종당해서 온 거예요. 저는 순종당해서 부산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동부아지 아줌마가 소개시켜줘서. 순종당한 거예요. 순종당한 거. 내가 앞으로는 부산 여자와 0.3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순종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모든 사역들도 다 순종당한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우리 교회 저 교육관 건축할 때, 지금 우리 학교 건물과 그때 그거 아세요? 건축원금이 10,000원도 없었어요. 건축원금 10,000원도 없이 건축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외부 사역을 시키시면서 제 성도들 건축헌금 봉투도 없이 10,000원도 헌금 없이 신 거예요. 그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매주 그 건축비를 막 마련해서 막 드려야 되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그것만 해도 버거운데, 그것만 해도 대단하게 박수 받을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 10,000원도 건축헌금 없이 혼자서 저걸 지려면 저거 쉬운 일은 아닐걸요? 근데 하나님께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가난하고 어려운 농어촌교회 목사님 자녀들, 고3짜리들을 30명 넘게 보여주신 사건. 그때 진짜 대출을 해서 애들 학원도 다 끊고 내 사례비도 받는 족족 다 대출 갚으면서 이런 34가정을 등록금을 내줬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도 자기는 10만 원도 건축하면 안 하면서 우리 교회도 건축 중인데 뭐 다른 데 이렇게 하면 되냐고, 뭐 시험 들어 나간 사람, 그럼 지가 하든가. 그러면 그래, 나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너무 과도해 보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때 안드레 성주 안나가 그 500원씩 용돈 준 거, 그 방과후 교실 끝나고 저녁까지 있으려면 배고프니까 엄마가 500원씩 1,000원씩 그걸로 과자 사 먹고 그 6시까지 버텨라. 점심 이후에 6시까지 배고프니까. 근데 그걸 애들이 안 쓰고 다 모은 거를 저한테 봉투로 갖고 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애들이 꼬깃꼬깃 돈 10원도 안 쓰고 500원, 1,000원 그걸 다 모아가지고 안드레 성주 안나가 봉투로 갖고, 아빠 돈 없어서 선교 못 한다며 이걸로 하세요. 근데 그걸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또 순종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나온 또 사례비까지 다 합쳐서 거기까지 보내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 주셨는지,
우리 삼남매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진짜 뭔지 모르게 담대한 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우리 애들 미국에 비자도 못 받을 때야. 난 미국에 보낼 거랑 생각도 못 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담대함이 들더라니까. 확신, 가능성, 확률 보세요. 내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깬 게 교육비 통장 다 깨가지고 애들 위해서 교육비 통장 모아놨던 거 다 깨가지고 드렸거든.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야, 이걸로 애들 공부를 더 시키면 더 안전할 것 같고, 내 자녀의 삶이 더 보장될 것 같고, 더 축복받을 것 같은데, 거기다 애들이 공부라도 잘하면, 장학금이라도 타고 막 이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들이 지 엄마를 닮아서 공부를 못해요. 이거 난 하나님께 되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다른 건 안 주셔도 머리 쪽은 저를 닮게 해주시지. 어떻게 지 엄마를 닮게 하셔서. 지금은 이제 아는 거, 왜 그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의 제단불에 물을 붓듯 하나님께서, 봐봐. 애들이 잘 되고 장학금 받아. 그러면, 역시 아빠가 머리 좋으니까 아빠 닮아서 이런 말을 듣기 싫으신가, 우리 하나님은. 누가 봐도 지 엄마를 닮게 하셔서, 이런 데도 되나니,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 지어 주시려고 우리 자녀들의 뇌에 엄마의 뇌를 뿌리신 거예요, 막. 그 무지함, 막, 그 무식함.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명을, 지금 보세요. 난 너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애들이 놀랍게 선발되고, 장학생이 되고, 이번에도 또 장학금이 나왔어요.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이건 자기들이 앞에 설교하는 백 목사만 봐서 그래. 그 실체를 알면 지금 더 놀래야 돼.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근데 그 놀라운 역사들은 내가 감히 꿈꾸거나 내가 지원하고 내가 준비해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항상 이런 곳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지는 항상 이런 거예요. 내 수준으로는 갈 수도 없어. 꿈꿀 수도 없어. 그릴 수도 없는, 상상조차 못할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마다 우리 자아와 내 생각들을 깨트리고 박살내셔서 우리를 압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 당하게 하세요. 그 순종 당할 때, 이번에도 여러분 순종 당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 여러분 이삭을 뺏으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뺏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진짜 이삭의 인생, 그 자녀 자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 보게 하시는,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통로가 바로 그 부당한 요구예요. 과도한 요구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이런 게 제 인생에 뭐 얼마나 많겠어요. 좀 말하기도 시간 없고 귀찮아서 못하지. 그럴 때마다 너무 과도해 보이는 이런 그 과도한 요청에 정말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그냥 순종 당해 본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의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 기대돼. 왜? 난 그 시그널이 뭔지 아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과도한 걸 요구하실 때 그 시그널, 뭘 위한 사인인 줄 아니까. 제가 지난주에 울산에서 맨날 혼자서 애들 새 타고 오시는 조미영 집사님, 그 막내 아들이 내 목양실 앞에서 밥을 먹고 나서 오레오를 먹거든, 과자를. 내가 오레오 참 좋아하거든요. 지나가는데 내가 그 아이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 저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애들 울리는 거. 그래서 요즘에 하디엄이 한참 울리다가 실제가 지금 성호 쪽으로 옮겨 탔는데, 그래서 그 막내 아들 예람이가 오레오를 먹고 있길래 내가 다가가서, 예람아, 그 오레오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 좀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즐겁게 먹고 있던 예람이 손이 다다다 떨리죠. 동공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
옆에 식은땀 한 줄기가 싹 흐르더라고. 근데 올해 이렇게 두 봉다리로 들어있잖아요. 그 한 봉다리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얘가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그냥 먹고 있는 거에 쿠키 하나를 내가 줬다니까 정말 고민하면서 한숨이 저건 또 왜 저럴까? 뭐 이런 납득이 안 된다는 눈빛으로 기쁨으로 준 게 아니야. 즐거움으로 이렇게 저한테 준 게 아니라 너무 납득이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그 눈빛으로 한숨을 쭉 쉬면서 저한테 오레오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주더라고. 쳐다도 안 봐.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이 맛있다 했더니 진짜. 그래서 내 목양실에 준비해놨던 케이크 한 판을 가져다가 상에 놓았더니 얘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람아 네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너에게 너무 아까운 것을 달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미흡게 느껴지고 되게 하나님 왜 그러실까 막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때가 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야. 목사님이 네 오레오 하나 봤더니 그거고 비교도 안 될 초코 케이크를 한 판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너한테 뭔가 정말 아까운 걸 요구하시고 너에게 달라 하실 때는 실은 하나님께서 뭔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인이야. 그 앞으로 하나님 뭔가 달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그냥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 알아듣든 뭘 알아듣든 어릴 때부터 자꾸 이런 교육을 애들한테 내가 다 시킨 거야. 지금까지 학염이도 그렇고 성호 다 그냥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애들 말고 자기들 못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안호성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며 주목하시고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순종당할 때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당한 명령과 요구, 납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헌신의 그 기회는 또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준비된 축복과 영광을 보게 되는 시간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당하고 부담스러운 명령이 나에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흐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확실한 사인임을 시그널임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그것을 한번 맛보는 가정, 그것들을 맛보는 기회를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온전한 순종 뒤에 여호와 이레 준비되신 예비하신 하나님 축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모리아산은 더 이상은 막 눈물 나고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답답한 초상집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맛보고 막 숨은 그림 찾기 하듯 하나님 곳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막 맛보게 누리게 되는 잔치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리아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리아산은 그 순종당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는 바로 축제의 장, 여러분 잔치자리가 돼야 될 자리인데 왜 모리아산이 맨날 두렵고 여러분 왜 모리아산이 맨날 이렇게 서러운 줄 알아요? 끝까지 못 가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숨겨놓으신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놀라운 축복 여호와 이레 그 멋진 역사들을 맛보지 못하니까 맨날 그럴 때마다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완전하게 복종하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신앙생활만큼 재밌는 게 없고 목회만큼 신나는 게 없고 여러분 믿음 생활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여러분 뭔가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어둡고 여러분 뭔가 재미없죠? 그럼 지금 당신이
전적 순종을 놓치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계획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너무너무 재밌고 설레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 수준 안에서만 하니까 그게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 경영만 이루어지니까 내 뻔한 내 수준. 그럼 여러분, 불보도 뻔한 거예요. 이제 이게 내 인생의 전성기야. 이거 이상은 없어. 아, 이걸로도 충분하다고요? 여러분, 그 자녀들, 그 자손도로 갈수록 여러분, 그것은 점점 소멸되고 점점점 여러분 소중한 것들을 잃게 돼요.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지금 유다인이 아무리 위기를 당했어도 남녀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실로 나가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내가 지금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상황과 형편이 주인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주도권이 상황과 형편에 있어요. 내 감정과 관계와 내 이해되는 합리화 속에서만 이루어져요. 이건 내 경영이에요, 내 경영. 그죠? 내가 경영하는 인생이에요. 그럼 뻔해요. 내 수준만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가 곧,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그래요. 맞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3일 금식하고 내가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순종 당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때를 위하여 너를 준비하신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러면 그의 선택과 결정과 발걸음을 인도하고 주도하는 경영의 CEO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놀라운,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결말이, 그 불임, 역전승의 결말이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꿈도 못 꾸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장대에 달리고 막 오히려 역전승이 이루어지고, 이런 하나님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요구를 에스더한테 하세요. 지금 나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 불러줘야 가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당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래 그 놀라운 축복,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차원의 세계는 그때 비로소 영안이 열려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해답지를 막 자꾸 보면 신나요, 안 신나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미디어 성경 성도들 우리 교인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문자가 그거예요. 목사님 덕분에 신앙생활이 제일 재밌다는 걸 매일 느끼고 하루하루 새롭게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논산에서 매주 온 김은중 집사님, 우리 초신자지만 우리 교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된 강성규 성도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재밌다는 것을 솔직히 지금 얼떨떨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인 얘기하면 또 질투하니까 수도 없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고 즐겁대. 어떤 거다 그래. 이제 다 시들어버려 소망 없는 꽃 같은 인생에 은혜의 생수를 보여줘서 수생케 하시면 너무 감사하대. 여러분, 그럴 땐 저 담양에서 오신 분인데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압도당한 거예요. 순종당한 거예요. 아니, 이게 미친 짓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 시대 2025년 판, 2024년 판 창세기 12장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대나무숲 담양을 떠나. 그 모든 본토 친척 모든 사업을 버리고 남창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세계할. 왜 이런 거예요? 순종당한 거예요. 자기가 먼저 오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압도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막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가야겠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주셨어요. 광주에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막 원치 않는 내 삶 속에서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순종당할 때 그런 고백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보았으니까. 알게 되니까.
하나님 역사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자꾸 해답지를 보다 보니까 김희재 집사가 그래요. 목사님, 자꾸 이제 알게 되니까 몇 번 정말 처음에는 힘들고 했는데, 와, 해보니까 또 사라지고, 또 그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놀랍게, 치밀하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재밌대요. 이거,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재밌어야 돼. 이런 답답하고 어두운 영안이 닫혀있는 현실은 깝깝하고 어두워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뭐 버겁고 부담스러워요. 왜? 순종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예배하신 순양, 걸려있는 순양을 봐야 재밌는 건데 그 해답지를 맨날 못 보고 답답하게 답이 뭔지 모르고 자꾸 넘어가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풀고 답 맞추고 풀고 답 맞추고 와 동그라미 받고 스티커 받고 막 이러면 계속 재밌어서 그 다음 과정이 더 쉬워져. 내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영적인 양극화가 심해진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 번 시험을 통과해서 테스트를 통과해서 순종당하면 순양을 발견하게 돼요. 아, 다 준비하셨구나. 그럼 그 순종이 더 쉬워져. 그럼 그 다음이 더 은혜 가운데 더 축복을 받고 살아. 그 다음 순종이 더 쉬워져. 그러니까 더 은혜를 더 보게 되고 하나님 역사를 더 체험하게 돼. 그러니까 자꾸 쉬워지는 거예요. 이거 3번 정도가 어렵지 3번, 4번쯤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던 것을 저 백연아 권사가 계속 20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요즘은 점점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재밌어진대. 하나님 점점 더 좋아진대. 하나님 점점 더 싫어지는 사람들 있죠. 교회가 점점 더 깝깝해지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것은 탈출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 내 자아와 허접한 수준의 이 세계관을 깨트리고 박살내고 부분적이고 타협적이고 상황과 형편에 이해되는 납득되는 수준의 순종이 아니라 fully obey, 완벽한 복주가 순종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만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면 영안이 열려 살펴볼 때 보여요. 맨날 나도 저런 복 받고 싶다고 땅끄지 마냥 막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숲을만 찾아다니고 막 그냥 공주스러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떨 때 하나님께 전적 순종하면 둘러보니 보여. 신앙은 숨은 그림 찾기예요. 믿음은 축복의 숨은 그림 찾기예요. 너무 재밌잖아. 곳곳에 재밌게 숨겨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배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부당한 요구와 과도한 요구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고 대응하셔야 될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런 여호와 이레 축복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이삭의 시험. 내가 한번 내 집회 끝나고 희재 집사랑 내가 내 차 안 타고 희재 집사 차 타고 같이 내려오면서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준 적 있어요. 야, 그거 네가 드렸냐? 야, 첫 열매를 고민할 수 있었다는 건 직장을 주셨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거다. 그렇잖아요. 직장이 있으니 첫 열매를 고민하는 거고 소득이 있으니 11조를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시험을 위해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뺏으신 하나님을 보지 말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삭을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그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테스트라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금식하는 거? 여러분 금식은 지금 에무나를 365일 동안 10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케냐나. 여러분 이런 게 우리는 풍족함과 넉넉함과 매일 먹을 수 있는 윤택함을 주셨기에 금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라고. 여러분 좋은 것 소중한 것을 함께 주셨는데 그 복이 독이 되어가고 그 축복이 재앙이 되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주신 것을 너무 소중해서 그 소중한 것을 아끼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을 만들고 우상 삼아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의 자리에 놓는 이런 악독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혜인데 제가 늘 얘기하죠. 알려줘도 뭐 안 할 사람 안 하니까. 여러분 진짜 좋아하고 소중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멀리할 수 있고 별로 하나님 나 하나님보다 별로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닙니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돈을 좋아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하나님보다 앞세워. 절대로 그 돈은 당신에게 오지 않아요. 돈의 노예가 돼서 평생 살아요. 돈의 종놈 되어서 맨날 돈 따라다니고 돈 구걸하러 다닐 테니까 보라고. 돈이 소중하고 좋은 사람들은 내가 그래 나쁜 남자 스타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이러면 여자 매력 없어. 튕겨야 돼. 돈도 좋아하면 튕겨. 난 너 없어도 돼. 하나님 이까이가 나 다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이삭이 소중하잖아. 이삭 아니면 안 돼요. 막 바들바들 떨면 그 하나님과 원수 만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우상 되어 하나님의 원수 되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좋은 관계를 이거 만남의 축복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만남과 관계의 축복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는 깨트리면 안 돼.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교회고 뭐고 막 무조건 우리는 똘똘 뭉쳐서 다 가족이야. 그래 보라고. 박살 난다고. 진짜 소중하면 하나님보다 아래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뺏고 자시고 하나님 유치하게 막 그런 거 뭐 할 거야? 누구 만나면 뭐 할 거야? 그렇게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말씀보다 우위에 교회보다 우위에 그 교회 권위와 질서보다 더 우선순위 우위에 두는 것은 용납하지 못해요. 여러분 소중하다. 소중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하찮게 여기셔야 돼.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야.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이 좀 지혜로운 게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몰라서 그랬지. 옛날에 애들 낳잖아요. 애들 이름 중에 이런 아명이라고 하는 아명, 아기 때 이름 보면 거의 다 분비물이야. 개똥이, 소똥이 막 알아요. 막 그냥 하찮게 생겨. 그 이유가 아시죠? 애들을 너무 내가 귀하게 얻은 자식일수록 내가 너무 존귀하게 지거나 그래서 용자 잘 안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존귀하게 여기고 막 귀하게 여기면 귀신이 잡아간다고 일부러 나 별로 초조하네 이 개똥이 소똥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을 속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물론 방향은 이렇게 잘못됐을 수 있으나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굉장히 이게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알아요? 고종 있잖아요. 고종 황제의 아명이 개똥이었던 거 알아요? 개똥. 고종 되기 전에 원래 고종의 어릴 때 이름이 개똥이고 인종의 어렸을 때 이름이 백돌이. 야 당구를 120은 쳐야지 백돌이 보면. 그 백돌이 막 이렇게 개 이름처럼 짓는 거야. 왕일지라도 너무 손이 귀한 집에 태어난 정말 종손일지라도 일부러 하찮 왜?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소중한 것일수록 그래요. 저는 그래서 어떤 데 좀 서운해질 때 내가 진짜 너무 소중한 나도 사람인데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친한 이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뺏길까 봐 그냥 어떤 때는 좀 멀리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더라고. 내가 골프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하면 그것마저 하나님 나 언제든지 벌릴 수 있어요. 보여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살살 칠 마음이 생기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도 이것만 안 돼. 그럼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얘기였지만 정말 지혜예요. 오늘도 우리가 끙끙 끌어안고 모리아산 못 가고 있는 이삭들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 아브라함 하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이 중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사의 유일한 대사가 이거밖에 없는 거 아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목사가 불러가지고 이런 명령 한번 하려면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설명이 필요하고 그 사람 얘기를 한 47분 들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명령하고 모리아산에서 딱 그 칼을 멈추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대사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도 항상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내가 그 말씀에 딱 복종하려고 준비 태세인 자세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오늘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목회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어떤 말씀 주시든 귀 기울이고 집중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지체치 않는 순종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순종 당하려면요, 이런 각오가 필요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또 즉각적으로. 그래서 재밌는 것은 신학자들이 보니까 이 창세기 22장에 이 위대한 역사의 이야기에 사라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거 아세요? 신학자들이 부인한테 말했으면 분명히 못 가게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지체치 않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순종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3일 후회라는 거예요. 자,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아침 일찍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은 즉각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순종이었다면 그 3일 길은요,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그 가운데 내 아들 녀석을 옆에 있고 번제하러 가는 그 3일 길은요, 아마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과, 여러분, 내 이성이 개입되기 시작하고 계산이 시작되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내 상황이 막 보여지고 이런 시간이 3일이에요. 그 3일을 이겨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일의 아름다운 축복, 예비된 그 계획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순종당하여 살펴 맛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실은 순종당한 거 내가 기뻐 즐거이 내가 자원하여 나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택하시는 거예요. 핀셋으로 딱 뽑아내시듯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 택하셔서 이 명령 주신 거지, 아브라함이 이전에 어떤 행위나 행동들이, 그의 삶의 족적들이 그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핀셋처럼 그냥 뽑아내서 창세기 12장에 그냥 너를 부른 거야, 그냥. 그래서 순종 당하게 하셨고, 22장에도 순종 당하게 하셨고, 사르밧 과부도 그냥 그 많구만 그 시절의 가난함과 곤고함 중에 사르밧 지역의 그 과부를 핀셋처럼 딱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신약시대 그 어부들 중에 하나님께 베드로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아노성을 택하신 거예요. 당신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향유컵 깨트리는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그 핀셋처럼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에 압도당하여, 말씀에 압도당하여, 그 감동에 압도당하여 그냥 순종당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훗날에 혹은 천국에서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식이 천국을 비유할 때 마태복음 22장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놓고,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려놓고 많은 사람을 청했지만 사업하느라고 자기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 혼인잔치에 오기를 꺼려하자 길거리에 있는 막 많은 사람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주인공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건 순종 당하게 하는 게 압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청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부른 사람은, 내가 딱 택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자는 참 적구나. 만약에 예람이가 그 오레오를 결국 발발발 떨다가 안 줬으면 오늘 예화에 등장하지도 못하고 초코 케이크는 그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내가 과자 하나를 청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 그것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여러분, 누가 봐도,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 그것처럼 여러분, 누가 봐도 믿음의 세계는 보여. 하나님께서
가정에 야 지금도 참 아름답고 향기롭고 충분한 것 같은데 뭔가 과도하게 요구하시고 부당하게 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선택, 택함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당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놀란 은혜의 역사들, 나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켜보시며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정말 잘 아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보시기를 쉬지 않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 같은 그 기적과 같은 예비된 그 축복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초청을 여러분 반드시 누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제에 반드시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둔함은 스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억지로 부담스러워하며 버거워하며 끌려가듯 그 순종의 자리에 순종당할 때가 있나이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의 그 믿음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조차도 모르고 있던 그 마음 깊숙이를 다 감찰하시고 나로 인하여 시험하사 순종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 영광된 자리에 참여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처지와 형편으로 오늘도 내가 내 삶을 경영하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종 되지 않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부르심에 맡겨드리며 내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로, 내 삶의 CEO로, 내 삶의 최고의 권위의 그 모든 선택 결정자로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꿈도 꿀 수 없는 내 수준과 내 차원으로는 그리고 상상하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수준과 차원의 세계를 맛보며 우리 자녀들이 그 놀라운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멋진 출발이 오늘 우리의 모리아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두렵고 서럽고 죽을 것 같고 납득되지 않고 답답하지만 곧 영안이 열려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발견하며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청한 자는 많은데 오늘도 그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적도다 탄식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시며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오늘도 나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계획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이 오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나도 순종당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늘 썩어져 갈 그 구습과 욕심과 정욕과 탐심으로 유혹당하는 인생 청산하고 맨날 유혹만 당하는 인생 청산해버리고 순종당하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 순종당하는 구레네 시몬 같은 인생, 순종당하는 향유값 깨뜨린 마리아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청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와 그의 인생과 결단 앞에 주여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